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63년도 러시아의 강제 수용소의 실체를 폭로시킨 사람입니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설을 한 권 썼는데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소설을 이렇게 쓰면서 주인공이 나오는데 데니소비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수용소 밖에서 나가서 작업하다가 톱날이 잘라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잘 갈아가지고 수용소 안에 들어가서 잘 갈아서 구두 수선용으로 만들면 돈벌이가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내가 몰래 이 수용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검사를 한단 말이죠. 또 온몸을 다 수색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물건들이 반출이 되고 반입이 되고 그러면 걸리면 독방이 10일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들고 갈까? 이걸 어떻게 숨겨갈까? 내가 돈 좀 벌려고 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장갑에 넣어야 되겠다.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나 봐. 장갑 속에다가 부러진 톱날을 딱 집어넣습니다. 이제 수용소에 딱 들어가기 전에 간수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검사하는데 그 간수가 자기 앞에 왔어요. 그리고 장갑을 딱 닫는 순간 기독교인도 아닌데 크리스찬도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인 줄 아는데 자비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톱날이 걸리지 않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독방 가지 않도록 꼭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그 짧은 시간에 장갑 스치는 시간에 간단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통했는지 간수가 통과하고 딱 통과시킬 때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운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요걸 갈아가지고 구두를 수선해서 돈을 만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설의 다음 문장이 뭐로 시작되느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니소비치는 하나님께 무사하게 통과시켜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지 않았다. 왜? 그럴 겨를도 없었고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이겁니다. 러시아 교도소에 출입하는 통과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싹 지나가면 감사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급할 때 막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통과시켜주면 하나님 이거 잘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뭐 할 때? 나갈 때가 다르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얘기 속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좀 기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다. 감사하는 좋은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설날 때 아니면 어떤 뭐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뭘 줘요? 용돈을 줍니다. 그럼 용돈을 줄 때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자식들한테. 용돈을 딱 받았어. 그럼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한테 뭐 하라고? 감사하다고 빨리 해야지. 그래가면서 감사해, 감사해. 감사를 뭐 하느냐? 시키는 거예요. 왜? 감사의 좋은 습관을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할머니를 생각할 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습관시키기 위해서 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감사해야지. 그럼 뭐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감사도 못하고 고맙다는 말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시킨다고. 고맙습니다 하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하는 거, 감사를 습관하는 거. 근데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살다가 여러분들이 살다가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한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할 일이 생겨서 잠깐 간증을 할게요. 무슨 짓 있었냐면 주일학교를 학생들을 제가 오면서 태우고 옵니다. 항상. 그래서 상대원의 가족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태우고 오는데 오늘 차를 운행해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들 내려오기를. 언덕이 있는데 서안교회 바로 위에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차를 딱 주차시키고 이제 애들이 내려오니까 뒷문을 열어놓고 문을 딱 닫는데 그때 기다리기 전에 내려오기 전에 잠깐 제가 뒤로 물른다고 세게도 간 것도 아니에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서서히 지나갔는데 뒤에 오토바이가 하나 있는데 안 보이더라고. 사람은 이래요. 불안정해. 다 못 봐. 사각지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살짝 딱 가는데 뭐가 탁 하고 이제 부딪히더라고. 세게도 아니야. 그냥 가볍게 약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어떤 그 집 그 앞에 사는 아저씨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저한테 저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저씨 금방 뒤로 후진하면서 세게 해가지고 빡 소리 났어요. 전혀 안 났거든. 우리 전사님도 다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바퀴를 이렇게 커버하는 플라스틱이 이게 깨져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네. 그 아저씨가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냐고.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같은 그 건물에서 한다고. 여기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다 글씨를 써놓으시고 가세요. 와 그러는데 갑자기 캄캄해지더라고. 왜? 그거 덮개 하나 하더라도 몇십만 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뭐 살살 했던지 뭐 쾅 했던지 뭐 어차피 뭐 깨졌다 있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글씨를 잠깐 접촉이 있었는데 내 전화번호를 딱 적어놓고 제 교회를 왔거든요. 교회를 딱 왔는데 문자가 와 있어. 제 전화번호 보고 그분이 문자를 보냈더라고. 문자가 뭐라고 온 줄 아세요? 보내주면 좋겠는데 아유 보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오토바이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대는데 왜 아멘들을 안 해? 내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럼 뭐라고 하냐면 잠깐 주차하시더라도 뒤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괜찮대. 깨졌는데 제가 깨진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깬 거는 세게 부딪히되는데 살짝 이렇게 문행하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그냥 오바를 해가지고 오바 쏘바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뒤에다가 주차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몇 층 몇 회에 사십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오후에 저는 예배 끝나고
목회자님 모르니까 오후에 지나가다가 수박 한 통 내가 들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 접촉하면 나한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일단 만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들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괜찮습니다. 또 문자가 카톡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야지 또 어떻게, 너무 좋은 분을 만났잖아요. 문자에도 예의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참 좋은 분 만나서 같은 동에 살고 계셔서 내가 오후에 잠깐 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전 여기서 사시는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아무튼 제가 미안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가면서 수고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오고 가는 이 문자 속에서 싹 트는 우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오면서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또 몇십만 원 나올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절이니까 제가 딱 도착했는데 까똑하고 오는데 오히려 미안하다고, 수고한다고, 수고하시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박 한 통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한 통 갖고 가려고 그래. 그래도 왜? 내가 목회자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당신 신앙생활을 하냐? 그리고 반드시 저는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됐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늘 뜨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또 기도하셨고 찬양 인도하신 장로님도 했지만은 2024년도 전반기가 끝났고 하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 이 맥주 감사 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 그것은 뭐냐? 살다가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감사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는데, 자, 첫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드릴 절기가 세 절기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유월절 절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월절 절기. 유월절 절기는 뭐죠? 패스오버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에집트에서 430년을 지내다가 해방을 받았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이야. 우리나라 해방하는 날이 언제죠? 8월?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게 8월 15일 해방하는 해방의 절기다. 그래서 해방한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희는 유월절을 해방받은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자. 8월 15일 날도 여러분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극기를 탁 달고. 첫 번째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두 번째 절기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77절.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농사진 게 보리였어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한 것을 생각하면서 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잘나서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 참말해, 내가 너희를 도와서 이렇게 잘 산 거야.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맥주라고 하는 감사주일로 우리나라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77절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되는데, 왜 77절이라고 그러냐? 6월절을 지키고 7주 후에 드린다고 해서 무슨 절?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그러면 요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요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요,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장절. 수장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초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 추수감사절 뭐냐? 수장절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가 떨어졌어요. 아, 만나 가루가 밀가루처럼 쫙 떨어져요. 그걸 가지고 과자로 그 떡을 가지고 만들어 먹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메추라기. 모란시장 가면 메추라기 실컷 먹을 수 있어. 저 거기서 가끔 먹어요. 가면 얼마나 맛있는지. 조그만 메추라기 얼마나 고소한지. 닭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메추라기가 맛있는지 몰라. 조그만 게 말이죠. 그게 막 날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람이 걸어가서 잡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어디서 물이 나와요? 수도가에서? 어디서 물이 나와?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먹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와, 광야 생활 40일을 누가 지켜줬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반기 6개월을 다 보내고 나서 후반기인 우리가 이 77절 맥주 감사 주일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할 거냐? 오늘의 새 구절을 생각하면서, 새 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아까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자고 같이 읽는데,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같이 보여드리도록 준비가 됐나요? 자, 한번 말씀을 하나씩 좀 이렇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장 20절에 이거 잘 주제를 파악하셔야지 국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자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한 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 다음에 마지막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한 절,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없어졌느냐? 원망과 불평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던 사람들이, 불평하던 사람들이 감사로 바뀌는 엄청난 삶을 만든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구절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에베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 우리가 이제 세 구절을 따로따로 떼어놓는 것도 능력 있는 말씀이지만 합해서 생각해 보면 한 말씀으로 딱 연결하면
엄청난 폭탄 같은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우리가 한번 두 가지의 대답을 한번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1번, 2번, 3번으로 할 때 우리가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두 가지를 생각하느냐? 첫째는 뭐냐 하면 오늘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서 첫째, 범사에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불평과 원망, 짜증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뭘 얘기하느냐? 그냥 감사해라. 뭐든지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가 사실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해라. 감사해라. 계속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럼 범사가 슬픔과 기쁨과 고통과 눈물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삶을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병도 우리가 만나고 결국에 죽음까지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 이건 모든 걸 다 범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요. 범사.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심지어 죽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합력해서 선,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체로 얘기한다면 범사에 감사한 게 하나님의 뜻이야, 소원이야. 근데 우리의 삶,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슬픔과 환난과 어려움과 심지어 여러분 병들어서 고통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범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에 합쳐져 가지고 뭐냐? 우리에게 선을 갖다 주고 유익을 갖다 주고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 두 가지에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세상에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합력의 선을 이루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다 죽게 됐는데 뭐 합력의 선을 이루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유익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합력에서 선을 이룬 한국 평양 복음 이 땅에 우리가 오기 전에 평양에서 복음의 예루살렘 성지락 할 정도로 대단했잖아요. 그 기초가 이룬 역사가 있어. 어떻게 해서 한국이 평양에서 정말 이제 1800년도에 그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평양이 복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가, 그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866년도의 내용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 제너럴 셔먼 호라고 하는 요 범선, 조그만 범선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근데 이 범선이 왜 왔느냐? 우리나라한테 뭐 하냐면 이거를 요구해서 대동강에 딱 이게 갑자기 배가 딱 출현한 거예요. 미국 배인데.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장사하러 왔다. 그러니까 항을 열어라, 개항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미국 사람들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침입해가지고 이제 대동강변에 이 셔먼이라고 하는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이 배가 탁 도착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시민들하고 국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도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통상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고종황제 때 통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불법으로 침범했으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셔먼을 타고 있는 미국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야, 불법으로 침입한 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 다음 장면을 봐볼게요.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모습이었어. 여러분 칼라로 보면요, 어디 진짜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노예 같은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불쌍하고 뭐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헐벗고 미신, 그리고 술, 담배 이걸로 쪄들은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저런 모습이었다고. 근데 저런 모습인데 배가 딱 뜨니까 뭐가 났냐면 구경이 생긴 거예요. 와, 뭘까? 우리나라 배보다 더 좋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셔먼어 근처에 거기서 쫙 나래를 서가지고 구경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 셔먼어에서 무차별 포격을 한 거예요. 이 순진한 사람들한테 포격을 했는데 그때 민간인 몇 명이 죽었어요. 민간인 몇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군졸이 있잖아, 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평양 감사라고 하는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조선군 부대가 있었는데 부대들이 와가지고 우리 양민들을 학살했다고 그래가지고 실제 학살했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밤에 어떻게 했느냐면 화살에다가 불을 여기다 찍어가지고 그 배를 향하여 쐈어요, 화살을. 그러니까 이제 이 화살이 셔먼어에 박혀가지고 불이 막 타는 거야. 불이 완전히 이제 거의 전소됐다시피 불이 막 타는데, 그래서 결국에 침몰을 당했는데 거기서 화살 먹고 죽은 사람이 약 몇 명이냐? 24명 있는데 20명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여버렸어, 우리나라 사람 관군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했느냐? 미국 상선이 침몰한 계기를 통해서 미국이 1871년도 미국이 강화도에다가 군함 한 척하고 1200명의 병력을 가지고 강화도를 침공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신미양요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신미양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 배가 지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간 불탔을 때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 셔먼어가 침몰해가지고 불타고 있을 때 누가 거기에 타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 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 배를 타고 있다가 불이 나니까 빨리 이거 하선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간신히 내려오는데 한문으로 된 성경 4권을 가지고 이렇게 바닷속에 첨벙 뛰어가지고 헤엄을 탁 쳐가지고 육지에 겨우겨우 도착을 딱 해가지고, 그랬더니 누가 기다리느냐? 세상에 조선 군대인 퇴역 장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퇴역 장교야. 그 퇴역 장교가 칼을 쫙 빼가지고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에다가 탁 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 그래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을 예감하면서 잠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앞에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곧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 나도 여기서 죽겠지 하고 이제 잠시 하나님 앞에 탁 최후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성경책 한 권, 4권 중에 한 권을 그 박충건이라는 군졸에게 탁 전달을 했던데 이 박충건이 거절을 합니다. 왜? 말이 일단 안 통해.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달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때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요, 그 칼이 토마스의 가슴을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26살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26살짜리가 선교사로 왔다가 성경책 한 권을 전달하지도 못하고 죽었다고요.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게 무슨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거냐?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토마 선교를 죽인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모든 업무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나한테 전달한 성경책이 생각난 거야.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죠. 성경책을 한 권을 주워서 집에 가지고 왔어. 그리고 나 성경을 가지고 와서 뭐 했느냐? 신기하고 궁금하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1장, 2장, 3장 읽는데 감동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뭐가 와요?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감동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한 장씩 읽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이 박충권이 예수를 믿었어. 아멘? 그걸로 끝난 줄 아십니까? 이분이 믿음이 커서 평양 안주교회라고 있는데 최초의 전도사님이 돼요. 할렐루야. 누가 돼요? 전도사님이 돼요. 옛날엔 조사라고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가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인데 얘가 그 사실을 알고 얘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장로교회 레이롤즈라고 하는 선교사의 그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한국인 성경 번역위원 회원이 돼. 그래가지고 평양이 복음화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 사람이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놀라운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는 기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계속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느냐? 더 놀라운 것은 서면허가 불타는 광경을 목격했던 그때 나이에 12살이라고 하는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 꼬마가 토마스가 남겨준 3권의 책이 있었어. 한 권은 가져갔잖아. 3권의 책을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 와서 보관하다가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영문 주사인 박영식에게 이 성경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얼마나 질이 좋아요. 당신은 화장실 가려면 어떡한 줄 알아요? 그냥 아무거나 풀 뜯어가지고 화장실을 해결했던 시대예요. 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성경책이 얼마나 질이 좋고 얼마나 얕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거를 벽지를 바르면 좋겠다. 뭘 바른다고? 벽지를 바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래서 벽지를 온 방에다가 다 들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경책으로 도배를 지불을 해놨어.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기적이 또 생긴 거예요. 최치랑이라고 하는 조그만 12살짜리가 어느 날 박영식 집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가 준 성경책이 방 안에 도배가 돼가지고 벽지가 된 걸 보면서 성경을 다 읽었는데 읽고 나서 감동이 또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최치랑이라는 사람. 근데 여기서 끝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뜯어가지고 벽지를 바른 집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 예배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성경책을 전달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거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평양에 복음이 들어와서 평양을 신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바뀌어지게 된 놀라운 부흥의 기회가 이 사람을 통해 생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26살 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에베소서 나와 있는 말씀과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1번과 2번은 하나님 편에서 찾는 답이라고 한다면 2번의 답은요, 인간 편에서 찾은 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감사를 요구하지만 인간 편에서는요, 선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거. 이건 하나님 편이야. 그럼 하나님 뜻대로 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뭐가 되느냐? 유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불행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시간이 쫙 지나가면 뭐로 바뀌어진다? 유익으로, 선으로 바뀌어주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방금 얘기한 내용에도 충분히 전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력의 선을 이룬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자,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한번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 요셉은요, 17살 때 배다른 형제에게 미움을 당하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충격에 빠집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13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설상가상으로 주인 아내로부터 강간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쳐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탁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30세까지의 삶의 모습은 슬픔과 억울함과 고통과 눈물과 강간당했다고 하는 이러한 누명과 이런 인고의 고난의 세월을 지냈는데, 자, 그러면 두 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포인트가 요셉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 거로 적용시켜야 돼. 자, 45장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을 때 대체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팔아먹은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21절 말씀.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 야곱이 죽죠. 그랬을 때,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이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줬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당신의 자녀를 내가 다 키우겠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뭐라고 그러느냐? 결론을 얘기할게요. 주권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권적인 믿음. 무슨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맥주 감사를 통해서 무슨 생각해야 되냐? 내가 올라온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한란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권 사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열린문교회 다 같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주권적인 믿음의 결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주권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교인들도 보면 하나님께 시험 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뭐 이렇게도 안 해주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나의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맥주 감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을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 갖고 주권적인 믿음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범사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유익하게 되는데 선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요셉을 통하여 주권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섭리적인 믿음으로 주권적인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는 성실한 전천후의 신앙 갖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112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